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는요, 이 말씀을 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 말씀하셨죠. 시내산에 모인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어른들까지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서 불 가운데 십계명을 친히 낭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다 보니까 너무 무섭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 어르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대언자 모세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니까 하나님이 저 백성들의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세가 그때부터 대언하고 설교하게 된 겁니다. 그 설교의 일부분이 무엇입니까? 신명기서로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가 설교를 대언하죠. 이거는 구약시대 선지자와 신약시대 사도의 전통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가장 많이 연구하고 준비하고 해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뜻입니다 하고는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들을 잘 받아서 우리가 순종해 가야 한다. 자, 세 번째 문단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등등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그들이 짧은 기간 내에 믿음의 교회, 믿음을 가진 교회, 사랑의 수고가 풍성한 교회,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된 것은요, 바울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을 아주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한 3주 정도밖에는 있지 않습니다. 세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중에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겠죠. 그러면 많이 전해봐야 21일입니다. 21일 정도 말씀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바울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 여러분 강력하게 흡수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더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하고, 이것이 일대 마게도냐 지역과 아래 동네 아가야 지역, 우리나라로 치면 여기 경상남북도라 치면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 여러분 알려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좋은 교회,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교회로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려면요, 말씀을 잘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요, 믿음이 급성장해요. 특별히 여러분, 목사가 정말로 죄지으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라면,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꼬롬한 이야기다, 이거는 목사님이 너무 욕심이 지나치다, 이런 이야기 아니면요, 무조건 순종하세요. 여러분, 순종하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지도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요, 순종하십시오. 믿음이 급성장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읽으세요 이러죠. 10장이나 읽으라고 하시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30장씩 안 읽으라고 20장씩 안 읽으라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10장 정도는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매일 기도를 한 30분씩 하십시오. 옛날에는 제가 1시간씩 했는데 너무 연약해가 기도 생활을 안 해요. 기도 생활 너무 안 하니까 1시간씩은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하루에 20-30분 정도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급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참 제자, 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신앙의 어떤 믿음의 내공이 아주 강해져요. 그래서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와도 주님 바라보면서 우뚝 일어서게 됩니다. 위기를 쉽게 극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대로 나아가는 삶을 추구하라. 반드시 여러분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지금은 잘 모를지라도 제가 늘 중간중간에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종말에 큰 위기가 오거든요. 대환란이 오거나 적그리토가 오거나 위기가 오거든요. 그때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아요. 끄떡도 안 합니다, 말씀 신앙인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적 목표가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모든 목사님들이 다 할 뿐만 아니라 저는 그것에 결코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란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성경은 배교한다 돼 있어요. 배교한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신사참배를 경험을 했고, 그때 우리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에 전 국민이 다 대부분 다 배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총칼 앞에 누가 여러분 배교 안 할 자가 몇 명이 되겠습니까? 얼떨결에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종말에 일어날 때에 한번 배교를 하면 그것이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는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왜? 해방이 되었고 6.25 전쟁에서도 우리 남쪽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북한 같은 경우는 좀 달랐고 북한이 공산화된 가장 핵심적인 영적인 이유는 신사참배입니다. 성경의 원리가 여러분 우상숭배하면요 하나님이 전쟁과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그게 성경의 원리와 사사기와 똑같습니다. 열왕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인격, 신앙 그것을 추구해 갑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단단한 견고한 믿음으로 훈련이 되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저는 지금도 목요일날 화요일날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고신대 아이들도 제가 여차하면 제가 사실은요 이제 이게 워낙 그 아이들이 스케줄도 있다 뭐다 있다 이렇게 해서 요즘은 많이 봐주고 한 번이라도 더 들으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좀 아쉬워요. 좀 더 신학생이면 좀 더 말씀을 다른 것은 좀 소홀히 하더라도 말씀을 배우는 것은 좀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 문단 보십시오. 한 주간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죠. 자,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시라. 큐티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큐티? 유림이 큐티 합니까? 안 합니까? 예. 대학교에도 뭐 큐티 책 뭐로 합니까? 생명의 복 있는 사람. 예, 복 있는 사람. 우리 고신교단의 책이네요. 복 있는 사람. 예,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큐티하면서 매일 묵상을 하려고 하지만 그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일날 주시는 말씀 있죠. 그게 1번입니다. 주일날 주시는 말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스페어로 이렇게 성경부를 통해서 받는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잘 들어보면 두 가지 요소가 있다. 명령 요소와 약속의 요소가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죠. 그리하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되겠네. 그러면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겠고 사람도 붙여주시겠고 하나님 다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꾸준하게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거 조건절이죠. 자, 아뢰면 평강을 주시겠다. 아뢰면 평강이 온다고요? 여러분 평강은 항상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의 결과로 평강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구하면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평강이 오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는 겁니다. 맡기면 주님이 음성을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 맡기면요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을 움직이시기도 하고 상황을 움직이시기도 하고 그렇게 변하지 않는 내 마음을 움직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맡기시면 하나님이 다양한 요소로 하나님의 상황을 역전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염려와 고민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맡기면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런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날에 매주 설교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자, 말씀을 잘 새기고 또 듣고 빼앗기지 않도록 수종 들으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여러분 제가 이 반드시 역사한다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하시는데 신앙생활은요 관념적이거나
신앙생활은 내 마음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응답 주시는 예수님,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영광을 누리는 거라고요.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누리는 겁니다. 오늘도 제 친구 목사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점심시간 밥 몰래 이래가지고 밥 같이 먹고 했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기로. 그럼 하나님의 음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나를 이렇게 감동시키기를 원하고 이끄시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성경부의 자리에도 우리 주님께서 교통하시겠죠. 여러분, 성령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감동과 믿음과 지혜를 공급해 주고 계시죠. 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시면 여러분, 말씀의 요소가 역사하고 성령의 요소가 역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단 보세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자, 신앙이 좀 섰다, 이 정도 하면 됐다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성령이 멈추신단 말입니다. 성령이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도요, 맹목적으로 내 할 말만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우리의 영을 일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때로는 기도하시고, 때로는 부탁하시고, 때로는 주님의 의견을 물어보시고, 뭐 저는 요즘 질문도 많이 해요. 주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거는 저거는 주님 하면서 질문도 많이 해요. 여러분, 질문을 던져 놓으세요. 주님 그러면 생각하십니다. 주님이 그리고 판단하시고 언제 응답을 줄지, 언제 지혜를 줄지, 언제 사람을 줄지,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를 주님이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하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시간을 많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말씀대로 살 원함은 있지만 살 힘이 없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본적으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믿음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의지가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하고 주변에 동력자도 없고, 하나님 붙여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이 문제를 난관을 헤쳐나갈 역량이 안 될 때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만병통치약이냐? 예, 기도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기도하기 때문에 때로는 많은 영역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모든 부분을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주님의 도우심을 더 많이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영역들이 넓어져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지죠? 더 여러분, 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니까. 자, 밑에서 8번째 줄, 말씀은 안 붙잡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반드시 말씀의 요소에는 성령 하나님이 교통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밑에 5번째, 새벽기도 안 오시는 분들이 갑자기 오면 간이 철렁 내려앉죠. 왜? 무슨 큰일이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저렇게 또 주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만나지 않겠나, 주님을 경험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민규 유림이 요즘 바쁘시죠? 예,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밤기도 가시든지, 새벽 일에 스타일 바꾸려면 쉽지 않으니까 저녁에라도 기도를 한 번이나 두 번이라도 더 횟수를 늘리시고, 금요 기도회나 이런 건 반드시 가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상황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신혼여행 갔다가 대판 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연히 두 분은 안 싸우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범사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 교통하심을 구하고 여러 가지 은혜들을 구하고 어른들 가운데 역사하는 여러분 상황 가운데 역사하는 거 직장 가운데 역사하는 거 결혼 예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 하나님의 도우심이 많이 필요하고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기 쉬운 상황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쉬운 상황이고 조그마한 것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 아프고 이렇게 할 경우 많이 생기거든요. 기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큰 일을 앞두고는 기도를 2배 3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자 기도 많이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넘겨서 자 셋째 줄에 참내 제자가 되고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또 5,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6장에는 집사가 세워지고 또 일꾼이 세워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다 제자냐, 다 참제자냐? 오늘 보니까 주님이 참내 제자가 된다 했죠. 참제자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진짜 제자. 진짜 제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제자. 어떤 사람이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해야 참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나 20년 했습니다. 30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죠?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씁니다.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금요 성령집회 에서더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에서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안 했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안 합니다. 제국의 2인자인데 하만은 국무총리인데 여러분 문지기가 국무총리에게 절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근데 모르드게가 왜 절을 안 했습니까?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기 때문에 절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 한마디를 붙드는 겁니다. 이 모르드게가 성경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신다는 그것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왕족입니다. 백성도 아닙니다. 왕족 출신이단 말입니다. 아각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시겠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아말렉 왕족에게 내가 경의를 표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 때문에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고 이것 때문에 하만이 괘씸하다. 저놈을 잡아서 족시해야 되겠다. 알아보니까 유대인이라. 유대인 민족의 원수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만이 결심을 하게 되죠. 여러분 비록 여러분 모르드게가 자기가 말씀 순종을 했더니 엄청난 위기는 왔죠.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 에스더서 뒤를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역전시켜버리죠. 하나님 역사해버리죠. 결코 여러분 성도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결코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구석에 있는 십계명도 아니고 모세율법에 여러분 뚜렷한 말씀도 아니고 여러분 숨겨져 있는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꽂혀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백성으로서 아말렉 왕족에게 절할 수 없지. 그래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 각오를 하고 절을 안 했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할 처지가 놓였으나 모르드게는 확신하면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에스더 네 혼자 살 생각하지 마라. 너도 유대인 아니냐? 너는 예외냐? 너도 죽을 수 있고 네만 살고자 할 때 너와 네 가족들은 다 망하겠지만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모르드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상당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붙드는 능력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주님을 따라오려면요 반드시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의 요소라고 하는 게 따라옵니다. 고통 없이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통을 감수하며
헌신을 감수하며 손해를 감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 두 가지 삶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 안에 거해야 참제자가 된다. 참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32절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된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이랬죠. 진리가 무엇이냐. 자, 그 말은 여러분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진리가 뭔데 네가 지금 사는 게 중요하지 진리가 도대체 뭐냐 하고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의미로 진리가 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말씀 안에 가면 참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교수님의 강의를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여러분 어떤 정책이나 헌법조차도 진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리 세상에 여러분 유명한 공자 맹자의 이야기도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되려면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맞아야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요소는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맞는 말씀이라 되거든요. 이거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그것이 진리임을 드러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진리입니까? 예, 진리입니다. 어떻게 해서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진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요소는 반드시 여러분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 율법에 한 1.1획도 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기록된 말씀이고, 특별히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거는 객관적으로 문구로 아예 그냥 인쇄되어 있습니다. 인쇄되어 있죠. 이 말씀대로 주님이 역사 안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 정도로 여러분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반드시 그렇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경만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이 예수님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진리가 뭐로부터 진리가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죄로부터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른쪽에 보시면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했죠. 죄의 종인데 여러분 죄의 종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문답,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왜 우리의 신앙생활 수준이 이런가, 왜 세속적인가,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지 않느냐. 자, 말씀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시간이 1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은요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 믿음이 자랍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형통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하고는 네가 이 율법책을 내 입으로 묵상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반드시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리라. 평통과 평탄이 왜 진리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나아가면 주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는 길마다 주님이 다 물러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여호수아 9장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이 태양이 멈춘 게 아니겠죠. 지구 자전이 멈추겠죠. 지구 자전이 자전입니까? 자전이
멈추면서까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모든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가면요,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게 되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정말로 너무나 위대하신 주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가까이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형식주의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종교행위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가지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외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도와드리는 것이 제 신앙생활의 목회고 제 목회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안에 가면요 진리를 알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이고, 살아있다는 말씀도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죠? 판단하나니.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해 주시고 의로 살 수 있도록 훈련까지 시켜 주시죠. 자,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이 말씀이 그대로 진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정말로 말씀대로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가 맞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 안에 가면, 말씀 안에 집을 짓고 아예 거주하게 되면 참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삶에 너희의 기도에 응답을 주고 역사를 해주겠다. 너희의 보호자가 되고 공급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응답자가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살아있는 인격적인 신앙생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